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에 따라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현장에 참여할 수 없지만 온라인 영상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안부와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 외에도 다시 말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유튜브에서 가련교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부서 예배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대체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의 영성과 신앙을 위해서 이번 주부터 온라인 찬양을 시작합니다. 문자로 발송해 드리는 온라인 주소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찬양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 찬양이 나갑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온라인 말씀, 그리고 수요일은 3일 예배, 그리고 목요일은 온라인 찬양, 금요일은 온라인 기도회, 온라인으로 우리 영적인 신앙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미 권사님의 모친인 그리고 손중기 집사의 장모인 신숙남 권사님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오세희 장로님의 차남인 오은석 청년이 금주 토요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혼인예식이 있습니다. 이한나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와 홍한표 집사님의 아들인 홍성원 청년 결혼이 연기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헌금 계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가 피어났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으로 존재 용서해주시고 말로 존재 행위로 존재 알아보지않게 물어보지않게 다 용서하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스럽게 해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련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십시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이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나의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두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 가련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면서도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현실에 두려워하며 세상의 기준을 따르며 세상적인 잣대로 남을 탓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불안정과 홍수와 신종 코로나 전염병 등으로 무척 어렵고 힘든 시기에 TV, 인터넷, 유튜브 등 수많은 정보와 소문이 차고 넘치며 진리와 진실보다는 거짓과 위선과 불의와 편을 가르면서 내 편만이, 내 생각만이 옳고 진실하다는 무척이나 이기적이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 가련의 성도들, 오직 참 진리 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나가는,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재난과 혼란스러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유초등부의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여름수련회 등으로 바쁘고 활력이 넘치던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이 시기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비록 모든 것이 취소되었지만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저들의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을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며 애타게 아이들을 기다리는 담당 교육자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건대님 목사님,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강건하시어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과 감동으로 주님께 드리는 시온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참 진리 되시며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것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손에서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열의 하나 1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문 여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1조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복 주셔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각종 감사의 헌금, 또 선교헌금, 1,000번 제물, 지역아동센터 헌금, 주일헌금 등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 살 동안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며 수많은 생명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하기 전에 제가 빠진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오세희 장로님 둘째 아들 오원석 군의 결혼 예식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차량 운행도 하지 않고 또 교인들의 참석은 정중하게 사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49명 이하로 하객들이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양가에서 이렇게 가족들만 모여서 결혼식을 치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위로해 주시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시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시다. 네, 다시 한번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축복하십시다. 이제 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또 있는 저수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진퇴양난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난처한 상황을 진퇴양난, 진퇴유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딜레마에 빠질 때가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울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우는 상황, 형을 두둔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동생을 두둔할 수도 없는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역사적인 출애굽을 감행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놓아주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텼지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두들겨 맞자 그는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가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정만 60만, 어린아이와 부녀자까지 합하면 200만이 훨씬 넘는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는 또다시 변심을 일으켜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추격해 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60만 장정이 애굽을 위해서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은 애굽으로서는 나라의 경제에 얼마나 큰 이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7절에 보면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최고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 도달했습니다. 이 바다를 홍해라고 부르는 것은, 레드시라고 부르는 것은 산호초의 빛깔이 때로 붉은 색조를 띠어서 바다지만 때로 붉게 보이기 때문에 홍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홍해는 오늘날 그 수에즈 운하 북서쪽의 한 지점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장자를 잃은 승난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히 두려워합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면 누구라도 두려워하며 공포로 떨 수밖에 없겠죠.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기도도 하지만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거라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 왜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애굽 사람의 칼에 죽게 하느냐? 그들은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며 원색적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을 쏟아냅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먼저 그가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축시키고 마비시켜서 어떤 창조적인 일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경계해야 할 1호 대상이 바로 두려움과 공포인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절대로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운동선수들이 다 그래요. 경기를 앞두고 얼마나 불안하고 긴장하겠어요. 그래서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합 전에 스스로 셀프 컨트롤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킨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축구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브라질이나 유럽을 만나면 힘 한 번 제대로 못 쓰고요, 맥도 제대로 못 추고 5대0, 3대0으로 완패했었는데, 물론 실력 차이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 막강한 상대 앞에 지레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구에서도 좋은 투수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강심장이라고 하죠. 강심장. 투수는 절대로 타자 앞에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타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안타를 맞고 홈런을 얻어맞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않고 담담하게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약한 투수는 강타자가 나오면 직구를 던지다가는 홈런을 맞겠고, 커브를 던지자니 지금 타자가 커브를 노리고 있는 것 같고, 높은 볼을 던지자니 장타를 얻어맞을 것 같고, 낮은 볼을 던지자니 아파 스윙을 잘하니까 홈런을 맞을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다가 포볼을 내주고 폭투를 하고 실투를 하고 장타를 얻어맞는 것입니다. 토론토에 가 있는 그 유현진이나 삼성의 그 오승환이가 최고의 투수가 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강심장, 배짱이라고 하죠. 절대로 타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무엇보다도 상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면 마치 독뱀에 물린 것처럼 생각과 사고가 위축되고 마비되어서 절대로 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력이 조금 딸려도 자신감과 담대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공황 중에 대통령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미국인들에게 이런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온 세계에 다 회자되고 있지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속출을 하고 나라가 도탄에 빠진 불안한 환경과 상황보다 더 안 좋은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코로나의 재확산에 대해서, 나라의 경제와 미래에 대해서 다들 약간의 두려움과 염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도한 두려움입니다. 과도한 두려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이건 어디서 온 마음이겠습니까? 필시 마귀에게서 온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우리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전히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다면 그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모세는 이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백성들이 울며 불며 원망하는 이 난처한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희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것 같은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원망 불평하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위축되면 고양이 앞에 쥐처럼 생각이 마비되고 위축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조차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려울 때, 두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만일 두렵고 불안하다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과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는요,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침묵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편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고 난 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고 난 뒤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과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침묵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때 어떤 작전 지침을 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제사장과 온 백성들에게 조용히 말없이 침묵하며 여리고 성 주위를 돌라고 하셨습니다. 침묵하며 성을 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설치고 동분서주하면 오히려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우나에 가면 이런 글귀가 붙어 있죠.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모든 문제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위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해수욕장에서 일하는 구조대원들이 그 제일 구조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맡기지 않고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조대원들은 그들이 막 몸부림치고 발부둥을 치다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힘 좀 빼세요, 가만히 계세요, 맡기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이 다 빠지고 가만히 맡길 때 비로소 건져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설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종종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말을 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가만히 있으라, be still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서 정말 땅굴이라도 파든지 널빤지를 들고 바다에 뛰어들든지 무엇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도자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무책임한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한 겁니다. 옛날 그 수도자들은 낮은 기도와 깊은 기도의 차이점을 거울과 창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이 나타나죠. 낮은 단계의 기도는 거울에 자기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아직도 자신의 고통, 자신의 소원, 자신의 욕망,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도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깊은 기도는 창과 같아서 거기에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창 밖에서, 창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낮은 기도에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잠심입니다. 잠심은 잠잠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호수처럼 잠잠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맑은 창이 되어 내 욕망과 소원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심의 반대는 분심입니다. 분심은 여러 가지 욕망과 마음으로, 염려로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이런 분주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마음, 잠심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잠잠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 부르짖는 기도. 그 다음에 잠잠한 기다림.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행동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은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전진하라는 명령입니다. 아직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 그 거대한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동풍이 불어 바다가 갈라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처럼 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좌우에 벽처럼 서기 위해서는 얼마나 강력한 바람이 불었을까요? 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언제 시작되었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은 그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내리쳤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잡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했고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약간은 덜 극적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과장하거나 특정인을 너무 영웅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약간 어스스하긴 했겠지만 믿음으로 홍해 바다 사이로 난 길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고 해도 그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물이 좌우에 벽처럼 서 있지만 언제 그 물이 도로 합쳐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애국 군인들도 갈라진 바다 사이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왜 안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괜찮겠지 하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건넌 후 모세가 다시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 바다는 도로 합쳐졌고 애국 군인들은 그들의 병거와 함께 모조리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사히 홍해 사이로 난 마른 땅을 밟고 건넜고 어떤 사람은 빠져 죽었습니다. 왜 같은 상황, 같은 조건인데 이렇게 극명하게 다를까요? 그 차이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애국 군인들은 믿음 없이 시험적으로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학교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국 군인들처럼 인생을 시험 삼아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좋으니까, 교회 다니면 좋다니까, 좋은 말씀 해주니까, 혹시 천국이 있으면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별 믿음과 확신도 없이 보험 드는 차원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다 떨어질걸요. 이거 위험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아니냐는 것은 나중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천국 갈 때 다 드러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 믿음으로 교회 생활하지 않은 사람, 남들이 교회 가니까 등달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분명한 신앙 고백 없이 교인이 된 사람, 홍해를 건널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애국 군인들처럼 믿음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니까 시험적으로 등달아 건너간 건지 다 드러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다시 말하면 의인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들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지요?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사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홍해도 건너고 믿음으로 요단강도 건너고 믿음으로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애국 군대는 먼지를 일으키며 병거를 몰고 추격해 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된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부짖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며 두려워하는 그때 모세는 홀로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라도, 동서사방이 꽉 막힌 진퇴양난이라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다 되느냐고 하는데, 예,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 이것이 제 말입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막힌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들려온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설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불안해서 이것저것 하려고 막 설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막무가내로 설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은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라고 했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다를 향해 앞으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시푸른 홍해 바다는 둘로 쩍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사이로 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던 것입니다. 그러나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바닷물이 도로 합쳐지는 바람에 모두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많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애국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애국에서의 종살이, 억압, 노예, 고통 이런 것들은 완전히 잊고 이제 새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은 죄에서 애굽의 종된 집에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에 보면 홍해를 건너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과 완전히 단절되었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완전히 죄와 세상과 애국과 빠이빠이하고 이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살면서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원망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 홍해 바다에도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방방 뛰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기대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갈라진 홍해 바다 사이로 난 새로운 길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다 건넌 후 감격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우리가 진퇴 양난의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분, 애국 군대와 그 말들을 바다에 던지시는 분,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홍해 앞에서도 진퇴양난의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짧지만 간단하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참 어쩌면 지금 코로나의 재확산이 앞에 있는 우리가 어쩌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이 불안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원망은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그래도 우리 성도에게는 기도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참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지 속이 너무 넓으셔서 우리가 아무리 못되게 해도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뭐라도 해야지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국 군대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서면, 네가 설치면 오히려 방해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일하심과 역사를 기대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는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어서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홍해 바다는 갈라졌고 홍해 바다 사이로 난 새로운 길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갔고 애국 군인들은 시험적으로 가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과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우리도 홍해 바다 사이로 난 그 길을 향해서 약간 두렵긴 하겠지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손 붙잡고 나가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두렵고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서러지도 못하는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동서남북이 막혀 있어도 길이 열리고 홍해 바다도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기대하고 잠잠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홍해 바다 사이로 난 그 새로운 길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성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이런 상황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때로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질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에 빠진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홍수로 제위에 올라앉아 있는 우리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상황에 빠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무엇이라도 해야만 하고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한다면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호수처럼 잠잠한 심령이 되게 해 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바다 사이로 길이 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바다 사이로 난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홍해바다 사이로 난 길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두렵고 힘들 수 있지만, 또 언제 이 바다가 도로 합쳐질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 손 붙잡고 이 새로운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련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처럼, 또는 홍해바다로 길이 뚫렸다 해도 그 길로 바다 사이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알지만 때로는 너무 두렵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좋을런지 알지 못하는 이런 위기에 빠질 데가 없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믿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홍해바다 사이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내려가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흩어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잘못 섬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신자답게 사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거리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흩어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